인류가 경험한 가장 잔혹한 사건 중의 하나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을 향한 인종 말살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을 정복하자 수용소로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고통과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 피터 프랭크라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잔혹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사람들 중에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장래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삶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견디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1절과 82절에 피곤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동사는 끝났다, 소멸하다, 쇠약해지다 등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오늘의 문맥상에서 살펴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을 지치도록, 즉 피곤하도록 사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상황도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럴 때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이 주는 위협과 어려움에 마음이 마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고난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고난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부정적으로 변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겠다라고 다짐합니다. 83절에 보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그가 검게 그을리고 쪼글쪼글해졌지만 고난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 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서론에 말한 픽터 프랭크처럼 소망이 자신을 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84절에 핍박하는 자들과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도 86절 초반에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악한 자들의 악한 일보다 강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 늦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88절의 앞에 부분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로 헤세드이죠. 이 헤세드는 그냥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푸는 자비, 인자,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가 나타냅니다. 본문은 그러한 언약 관계 안에 인자하심을 89절부터 9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인자하심이 바로 창조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이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니 어떻게 고백합니까? 93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94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분노와 좌절, 낙심과 낭망 등을 계속적으로 심어 줄 것입니다. 자칫 그 고난과 절망적인 마음에 함몰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고난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난 속에 잠식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버틸 힘을 넘어서 고난을 이길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붙드는 습관과 연습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가오는 고난 앞에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안 되도록 고난을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라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